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아모스 9장 7절 기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날의 하나님의 대역사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날에 막연하게 휴거시킨다, 막연하게 혼인잔치한다가 아니라 선지자 서신은 그날의 그 혼인잔치와 추수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추수될 건지, 어떻게 휴거가 될 건지, 어떻게 영합될 건지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져 나타난 날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절차를 따라서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도 아모스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말씀뿐입니다. 말씀에 모든 비밀이 있고 말씀에 여러분들 구원이 있고 그게 포인트예요. 신학, 철학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역사학,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는 사람을 못 살려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어둠의 족속 같지 않냐. 내가 이스라엘을 세상 땅에서 이끌어냈고 또한 세상 자신의 인생 속에서 진탕에 들군다 불릴 사람을 갑돌해서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온전히 멸할 것이다. 죄악을 완전히 종결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말미암아 일어서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고자 하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무나 놀라운 날이에요. 결국은 진리의 사랑, 예수를 말미암아 세워지는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온전히 멸하지 않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진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진리를 선택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분으로 끝난 그분의 세계를 쫓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한 자는 결국 자신 안에 그분만 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성경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알곡 모습이에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뜻은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탐욕도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지키며 그 은혜대로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이게 원래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아닙니다. 그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는 그 예수와 함께 다스리며 그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본체와 연합되는 그 생명과 연합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일어날 혼인잔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명령을 내려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내가 체질한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들은 그러한 저주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지 않아서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아서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병케하는 예수님께 죄를 짓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헛되이 되게 하는 거짓 증인이요 자기의 위익과 탕밖에 모르는 우상의 종이요 애국 총이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을 알갱이 되도록 온전한 백성되도록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경외케 해달라고, 다윗처럼 자신을 온전한 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질 따라 살지 못하게 했던 그 틈을 막으며 질 따라 살 수 없었던 복음을 쫓지 않았던 그 택한 것을 일으키고 애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애적같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 예언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베푸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날. 다윗처럼 되게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은혜의 말씀에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되게 한 존재를 이렇게 세워서 진리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애적같이 세우는 존재가 됩니다. 아멘.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의 남은 자,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을 팔아버린 자, 그 장자권은 바로 예수와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그 장자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세상 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요. 근데 에돔, 예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 장자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겁니다. 야곱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축복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내용을 잘 보세요. 결국은 하가 자식, 계집종의 자식은 그 위협을 물려받지 못하고 쫓겨나 세상에 대한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된 게 바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에서는 팥죽 한 것을 선택했고 야곱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축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그 축복을 선택한 야곱에 대해서 그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세워진 자들, 바로 야곱들이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야곱의 집이 바로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팥죽 한 곳에 그 축복을 팔아버린 그 에돔에 남아있는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그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여기서 표현한 표현법은 무슨 표현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그렇게 되도록 행하시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끝마치도록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 12절은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썩지 않게 할, 죽지 않게 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루어지게 할 역사를 아버지가 내게 맡겼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 말이다. 내 말을 믿으라. 그럼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에게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인 것을 예수님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들은 믿음을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믿음을 보였다면 주의 영광을 보았을 텐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을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 날이고 2000년 전 그 놀라운 날을 유대인들이 맞이한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그 놀라운 날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한테 응한다고 했어요. 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날. 그리고 그 말씀이 행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고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 보이고 그 말씀을 응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그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세워.
영광의 아들, 그 맏아들, 그 형상을 본받아서 미리 정한 일을 그 여러분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는 말씀이 행하시는 날. 이것이 바로 온 세계에 전파될 천국 복음이라.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 세상을 선택하여 칼을 믿고 살았던 에돔처럼 살면서 그 에돔의 땅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그들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 행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일을 행할 거래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 말씀이 와서 행하시는 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 세계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 말씀은 이 땅에 운행할 거고, 운행한 그 말씀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로 자신의 증인이 되도록 그들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된 자들은 그 말씀대로 되게 한 그 증거를 가지고 모든 자에게 그 증거를 증거하는 때 그 증거를 반대하는 하나님이 참되다 인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파될 복음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은혜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할 그 놀라운 날을 맞이할 거라고 예배라고 주님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운 자가 되도록 그것을 행할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렇게 되게 할 그 말씀의 행함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게 할 말씀. 깨닫자, 깨달을 쳐라. 아멘. 이렇게 이날에 이 일을 행할 여호와의 말씀을 주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그러한 온전한 자가 되게 할 말씀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사 나를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고 말씀하사 나를 정한 몸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말씀하사 그 모든 걸 내게 다 이루어 나를 온전한 백성 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위에 나오는 말씀을 자기를 온전케 할 말씀을 사모하였고 자신을 온전케 할 말씀을 영접했고 그 영접한 말씀은 자신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음부에 벌못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자신의 우편에 있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먼저 만나본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표현한 것처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이 자신 옆에 있어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생명길로 가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썩음받지 않을 자신의 구주 예수를 만난 자가 다윗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뭘 얘기합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응하도록. 할렐루야. 이를 행하시라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영접하여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세우고 그 타락한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바로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병케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서신에 써있듯이 그날에 약한 자가 다윗처럼 되고 다윗처럼 된 자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 자는 여호와께서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게 한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땅에 임하여 그렇게 되게 하는 날이에요. 되게 할 그 말씀을 영접하여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날.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킨 그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13절, 14절, 15절은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 세 구절이 아모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행하심으로 13절처럼 되고 14절처럼 되고 15절처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땅에 나온 것처럼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같은 날이 이루어져요. 아멘. 바로 13절, 14절, 15절이 바로 그 증거를 받은 자들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행하셨기에 그들은 그 증거를 가진 자로서 13절, 14절, 15절은 바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자신 되게 한 그 은혜를 제자들한테 알게 했고 제자들한테 알게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나되게 한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너희는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누구로부터 나서 누구로부터 보내받은 줄을 너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해놨잖아요. 태초의 말씀을 영접할 자. 그렇게 온전케 완전케 되게 할 그 구원의 말씀이 자기 백성 땅에 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은 그렇게 온전케 되게 할 말씀을 영접하는 날을 맞이한다는 거. 원턴 원치 않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나오고 그 은혜 받는 그 은혜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말씀이 이 땅을 운행하시며 온 세상에 그 영광의 은혜로 가득 찰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온 세계가 만나는 날이에요. 지금 죽으면 이 12절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가사대 보라 날이 이를 것이냐.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을 베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예수의 밭을 갈아요. 진정한 진리 가운데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들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따라서 자신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에 밭을 가는 자예요. 그리고 이웃의 밭도 갈고요. 여러분 자신의 밭을 갈아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남의 밭을 갈려거나 가를 수 있겠어요? 먼저 자신의 밭을 갈았고 씨를 뿌려 심어서 싹을 나게 했은즉 상대방 밭도 갈아서 씨를 심고 그 밭에서 그 싹을 나게 할 수 있는 농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밭 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먼저 자기 밭을 관리할지 모르면 남의 밭은 절대 관리 못합니다. 자기 밭을 관리한 자가 남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 받은 증거를 증거하는 증거, 그 씨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곡식을 베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싹이 나게 해서 그걸 걷어들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창조했다. 내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없다. 내가 걷어들이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행하는 바람에 곡식을 베는 자의 뒤를 이을 자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뒤를 이을 자가 2000년 나온 것처럼 반드시 이룬다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 땅,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뒤를 이을 상속자가 나온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실 때 보라! 밭을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아낼 것이라. 아멘! 영광이로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모스 23절은 바로 그 뒤를 이을 아들들을 얘기하네. 아멘!
그리고 스가랴 서신은 약한 자가 다윗처럼 되고 다윗처럼 된 자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2000년 전 여러분이 예수라는 그 하나님처럼 병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뭡니까? 곡식 베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씨 뿌린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인자이신 주님이에요. 씨 뿌린 자는. 근데 여기서 이런 날이 이를 것이래요. 그것을 다 심고 거두를 수 있는 그 뒤를 이을 자가 나올 거예요. 2000년 전 씨를 뿌리며 이 땅을 얻던 인자가 씨 뿌려 나갈 때는 태초에 주님이신 그 주님이 씨를 뿌린 분인데 그 씨를 뿌린 분의 뒤를 이을 자가 나올 거예요. 영광을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러한 날이 이를 것이다. 이러한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그런 날이 이를 때 그런 자가 나오도록 주님은 말씀하사 그런 자가 나오게 한대요. 2000년 전 하나님의 뒤를 이을 자 나온 것처럼 오늘날, 즉 이날에 예수님의 뒤를 이을 그 아들들이 나오도록 받아자, 받을 쳐자. 이렇게 선전하신 말씀을 듣고 알게 되어 지키며 신뢰한 자는 그들에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그들은 예언된 말씀을 믿는 자니까. 선전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 놓고 정작 2000년 전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오신 자를 유대인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말씀을 지킨 자가 복되도다. 정말 끔찍한 일을 맞이할 그 죄인들 빼놓고는, 중병에 걸린 자들 빼놓고는, 정말 자신에게 표적을 일으키는 그 주님을 만난 그 표적을 받은 그들 외에는 그들은 또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표적을 일으켜서 정말 남하고 다른 신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이다 하고 놀라움에 금치 못하며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기록된 말씀,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제자들한테 알게 했고, 제자한테 알게 한 주님이 자신이 누군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온 자인 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얘기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한 분이 예수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에도 그 예언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요한계시록의 1장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잇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밭을 가는 자입니다. 밭을 가는 자가 안 된다면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잇지 못합니다. 먼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자신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밭을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자도 하나로부터 오는 그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밭 가는 자가 되어 그 밭을 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땅들은, 그 밭들은 그 밭 가는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내줘야 된대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의 장성을 자라서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할 밭 가는 자죠. 그렇게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그분의 뒤를 이을 자잖아요. 이러한 날이 이를 것이라고 주님은 보라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말씀은 예수를 나타내고 있고 모든 말씀은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끝난 은혜입니다 하고 그 포도를 밟아보세요. 그럼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밖에 안 나와요. 할렐루야. 포도를 밟으면 거기서 포도즙이 나옵니다. 말씀은 예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말씀은 바로 그분의 피 흘림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포도를 밟을 때 한 분밖에 안 나옵니다. 그분에서 그분으로 끝난 그분의 볼밖에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온다고요? 이사야가 나온다고? 거기는 이사야도 바울도 없어요. 예수로 인하여 있는 바울, 예수로 인하여 있는 이사야, 모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존재들을 보세요. 다 예수로 말미암은 자예요. 막상 밟으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밟는 자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직 예수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일거래. 잘 보세요. 예수의. 성경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끄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영광이로다. 아멘. 바로 이렇게 성경은 정확히 이 나라에 있을 일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립니다. 꿀처럼 달게 할 예수에 대한 은혜. 그래서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기 때문에 작은 산들은 그 은혜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성도들,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 영원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치료받으면서 다 녹아내린 날입니다. 주님은 14절에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잡힌 것을 돌이킬 것이다.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죄로부터.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도 오셔서 죄의 종이 되었던 그들을 그 죄로부터, 그들의 사잡힘부터 돌이킨 일을 계속 해오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죄에서 구원하려면 그 죄로부터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돼요. 그들은 그 죄에 사잡혀 그 죄에게 쓰임받고 있어요. 군대기 지한테 들린 자들 보세요. 그런 괴물 같은 존재한테 잡혀있는 거예요. 그 사잡혀서 돌이켜서 결국은 자신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이 행한 그 역사를 증가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장기의 가늠한 여인이 다 그 죄에 사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 주님 거기서 다 사잡히면서 돌이킨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날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는 돈의 명예, 우상의 자기 영광과 자기 위익만을 위한 모든 우상제물에 종이 되어 사로잡힌 것을 내가 돌이키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게 될 것이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자신의 백성의 죄로부터 포로된 곳으로부터 사로잡혀서 돌이키는 날이래요. 이때 여러분들이 막 포도주의 과실을 먹는 날이에요. 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과실을 먹게 되죠. 이게 바로 내면에 죄의 종이 되어 사로잡히는 모습이에요. 온전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영적 상태. 그 사로잡히면서 돌이킬 때 황무한 성읍이 건축될 거래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함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게 합니다. 내 백성을 바로 그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로잡혀 돌이킬 때 황무한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거기에 거하게 하여 진료소에서 진료 끝난 그 포도원을 거기에 심을 것이다.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결국 나는 제 가운데 살던 놈입니다 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존재의 황무한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한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는 유구무원 주님께 한마디 없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조아리며 침상을 덕시며 회개하며 그 죄로부터 주님 앞에 나오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않는 자, 바짝 그 머리를 조아리는 자. 아멘. 그리고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하며 그들은 포도원을 자신에게 심습니다. 바로 모세오경은 포도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저서신 포도원입니다. 누구 통해서 기록된 것은 다 포도원들이에요. 그 포도원들을 거기에 다 심습니다. 이 16권의 내용은 다 누구를 통해서 기록된 포도원입니다.
이사야 포도, 나홈의 포도, 말라기 포도, 요한 포도, 그 포도원들을 여러분 땅에 심고 그 은혜의 포도주를 그들로 마시게 하시며 바로 성령의 열매 그 가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으로 끝마치고 그것이 어떤 은혜를 나타내는지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의 가시를 먹으며 그 가시의 맛을 보며 이 땅을 건너리라는 거예요. 영광으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포도원을 심는 것은 여러분 땅입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할 그 포도원들을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몸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뭔지, 예수님이 증거한 게 뭔지, 모세가 증거한 게 뭔지, 에녹이 증거한 게 무엇인지, 그들이 왜 그랬는지 그 과실을 먹게 되는 날. 하나님 말씀이 행한 바가 무엇인지, 그들이 왜 그토록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했는지, 자기의 죽음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몰랐다가 이제 이 포도원들을 심은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자신의 몸에서 직접 그 포도원의 포도주를 마시며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이 왜 주님께 이렇게 열망하고 주님을 경외했는지 그 은혜의 포도주를 마시며 그 은혜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가원을 만들고 그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행복해하고 만족하며 기뻐했는지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가진 그 과실을 먹으리라. 이렇게 모든 자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그 은혜를 영혼들이 받는 날이에요. 2000년 그 은혜가 전파될 때 그 은혜를 영접한 자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교만하게 눈을 키워 쳐다본 교만한 자들은 그 은혜를 못 누렸어요.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 잔치의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받은 자 받을 시작! 영광이로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라.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에 심으리라. 아멘! 영광이로다! 본토에 심는다는 것은 바로 태초의 말씀이에요.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살아계신 그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심는 날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나의 준 땅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태초 말씀은 나의 아들이다. 그 땅, 내가 너를 이 땅에 걸었던 내 아들처럼 살게 하리라. 네 낮은 몸을 내 아들, 사람으로서 이 땅에 걸었던 그 사람처럼 내가 너를 병차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즉 태초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에 내가 너를 심어 내 아들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너를 만들어 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내 아들처럼 내가 너를 자라게 할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할. 결국 그 말씀에 사람 되었던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땅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던 땅이에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 땅처럼 병케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준 땅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반응할 자는 반응시하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결국 아모스가 말씀으로 끝마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는 날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는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돼서 말씀대로 행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또 이 땅에 이루어질 말씀의 날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나의 택한 백성들, 나의 택한 종, 나의 증인들,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의 종들을 만나리라. 지금도 이 아모스는 뭘 얘기합니까? 나의 증거를 간장하러 온대요.
영광이로다. 아멘. 그래서 지금 아모스 9장 맨 끝절 마무리되는 이 장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 백성 때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고 있으면 자기 백성 때 오면 그 말씀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 한다는 건설을 받아 하나님께로 난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영접한 거예요?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거고 여러분들은 태초의 말씀에 그 본토에 심어진 자가 되었고 그 말씀에 사람되었던 그 땅에 심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람되었던 그 사람이 되니 하나님께로 난자가 되더라.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낮은 몸이었고 그 낮은 몸은 하늘에 날 수 없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육체의 몸에다가 육체에서 죽을 그냥 낮은 몸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는 진리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입니다. 그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 아들되는 건설을 받는데 그가 어떻게 아들 되었을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 된 그 사람을 잘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한 것이라는 그 아들들로 본받아 그 예수님처럼 된 하나님 아들 되었어요. 그 땅에서 너희가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게 할 여호와의 말씀이다. 감사합니다. 밭가는 자가 포도를 받는 자가 바로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잇고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그와 같이 한 적 그 아들 또한 같은 일 한대.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는 일을 보고 뒤를 이었어요. 이들 또한 이분의 뒤를 잇네요. 이들 또한 태초의 말씀, 홀로 행하신 말씀, 태초부터 그 모든 걸 시작해서 그 모든 걸 끝마친 그 태초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그들은 행하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포도를 밟음으로 그분의 행하심을 다 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의 뒤를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5절입니다.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여러분이 뽑히지 않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형상을 따라 모형대로 만들어 내 아들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하여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라. 너희가 그 영광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감사합니다. 받으자 받을 쉬어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만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 그 증거를 가진 자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며 또한 신령한 진정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